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종포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힘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 전에 왔었는데 또 이렇게 5년 동안 못 보다가 보려니까 자주 보네요. 오늘 아마 목사님은 삼척 동해로 불 끄러 간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무척 답답한 시간을 보내실 텐데 또 이렇게 묘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좀 길어요?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5주년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그 교회 역사와 그 부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부흥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부흥도 부흥이에요. 틀림없이 그것도 부흥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흥이 과연 그게 전부일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지하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제가 얼굴도 잘 몰라요. 늘 궁금한데 또 지나가다 기도도 하는데 저기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심정으로 할까? 우리 교회가 명성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 비하면 또 규모가 꽤 큰 교회잖아요.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를 쳐다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천국에 가서는 아마 저분이 맨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을지 몰라. 그리고 나는 아마 먼 발치 저 문점에 서 있을 거고 틀림없이 김삼환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명성교 교목사님은 안 보일지도 몰라.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척도, 저 성공한 교회다, 실패한 교회다, 그저 그런 교회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같을까? 전혀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하늘빛 교회 이렇게 함께 여러분 5년 동안 섬기고 사는 이유도
어쩌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묵묵히 담임 목사님 부부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득 앞을 쳐다보면서 창립 예배 드릴 때 있었던 이 멋있는 배경이 생각났어요. 저게 몇 개라고요? 이게 몇 개냐고요? 네? 네, 153. 모나미 153 모나미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도 계시나 봐요. 그냥 쳐다보면서 저게 뭐야 그렇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게 153마리에 예수님이 잡게 하셨던 베드로의 갈릴리 호수에서의 고기 잡은 숫자잖아요.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은혜를 받은 모나미 볼펜의 그 대표가 우리도 153 모나미라고 하자. 그래서 모나미 볼편에 153을 썼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마 대강 아시죠. 제가 문득 오늘 보면서 153마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숫자인데, 예수님이 주신 숫자인데 지금 5년이 된 여러분들은 저 숫자에 어디까지 채웠을까? 저게 사람 숫자를 말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늘빛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153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만큼 왔는지는 아마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러나 숫자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숫자라 이렇게 믿어도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저 숫자만큼 153만큼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그 다음은 우리 몫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153마리의 상징처럼 153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153분의 신자와 함께 이제 우리 몫의 목표를 달성하러 뛰어가자. 그런 날이 곧 오시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느 날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심각하게 드려요. 하나님, 내가 있었던 그 교회는 교인이 너무 많아서 이름도 외우기가 쉽지 않고 정말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태반인데 왜 우리 교회는 저와 제 아내와 5살짜리 3살짜리 아들들과 그리고 노인이 된 어머니와 그리고 내 누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람 좀 보내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전만 해도 그러기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제 동생 부부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자네 부부가 와서 내 설교의 은혜를 받을 리가 없는데 도우려고 오는 것은 원치 않아. 돈만 보내줘. 제가 그랬어요. 진짜 3년 동안 돈을 보내줬어요, 동생이.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사촌 형이 저에게 동생, 우리 부부가 가서 용산에 살았는데 명일동까지 예배라도 참석을 하겠대요. 제가 거부했지요. 사목교회, 제가 있었던 사목교회 어떤 믿음 좋은 고등부 제가 담당했을 때 교사 한 분이었던 집사님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거부했죠. 오지 마세요. 오시면 내가 하는 목회에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사목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어요. 나는 의리를 지키는 사나인데 의리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부터 후회를 했잖아요. 왜 못 오겠을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간보다 좀 넓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만 앉아서 지키시니까 제일 황당한 게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 말하고는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예? 내 아내 여기 앉았고 우리 어머님 저기 앉았고 그런데 뭐 성도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계면적인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한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무척 바라고 원하지만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가 않아. 그래서 너처럼 그렇게 개인이 나와서 개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앞으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시작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느 천년에 우리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몇 분 안 되는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그런 철학을 세웠어요. 저희 아름다운 교회 5대 철학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외치기 시작한 말이 우리 교회 주일날 교인 출석률이 200명이 되는 날부터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그랬지 않았겠어요? 저는 한 5년 지나면 주일 출석 인원 200명 될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10년 되면 200명쯤 안 될까? 그러면서 제가 5년 안에 겪었던 어려운 일이 명성교회가 교회 짓느라고 이사를 와서 저희가 있는 건물에 와서 1년 반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부흥하는 교회를 쳐다보는 목사만큼 힘든 목사가 없어요. 그걸 저에게 바로 같은 층에서 늘 마주보는 그분들의 부흥을 보면서 살게 했어요. 그때 암 안 걸린 것은 너무 큰 은혜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철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았나 보다. 거기는 그냥 스스로 매주 오는 교인이, 그 주보에 보면 스스로 있잖아요. 스스로 오는 교인이 70에서 80명이에요. 그냥 자기가 와서 등록하는 교인이 매주 70, 80명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오는 사람이 석 달 지나도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똑똑한 목사였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텐데 그 교회와 1년 반을 같이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 교회가 떠난 지 넉 달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35,000명 강동 성전이 이사를 왔어요. 송파 성전하고 그 두 개가 합쳐가지고 강동 성전하고 송파 성전을 합쳐서 동부 성전이 돼가지고 35,000명이 몰려와서 8개월 같이 있었죠. 그게 5년 안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교회는 전혀 변화가 없고 잘 나가는 교회들과 함께 그렇게 더불어 2년 몇 개월을 같이 살면서 저는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200명 모여서 개척하는 날이 올까?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그렇게 살았던 어느 날 13년이 되었을 때 1998년입니다. 1985년에 개척했으니까 1998년에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 오늘 출석인은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얼마 걸렸다고요? 13년. 여러분으로 친다면 무려 앞으로 8년이 더 지나야 이 숫자 채우려면 8년이 더 지나야 돼. 그때 시절이 좋은 시절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200명이 되면 개척한다는 교회 개척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1억을 빚을 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도 빚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때, 그게 1998년인데 그때로부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 10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8번째 교회예요. 8번째 교회. 맞나? 8번째? 네.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잖아요. 아주 천천히 이름도 없이 가지만, 그러나 벌써 그 사이에 하나님은 3년 조금 안 걸려서 한 교회씩 개척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10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의 교회는 8번째 교회였는데 벌써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그 뜻을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주시더니, 그런 말 하게 하시더니, 기다리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되고, 또 하늘빛 교회 역시 그 길을 한 발 한 발 가는 것을 제가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5년이 지났는데 욕심대로 안 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힘 안 빠지도록 격려해 주시면 이 길을 계속 한 발 한 발 잘 걸어가실 분이에요. 제가 믿는 것은 그분이 아주 현란한 재주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그 성실함과 그 진지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잘하고 큰 교회를 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고, 그 교회가 마땅한 교회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 그런 질문에는 답이 있다고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면서 5년이 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 날 저와 함께 이 묵직한 제목인데,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왔을 때 학생들이 계셔서 좀 재미나게 했어야 되는데, 아차 내가 생각 없이 왔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더 까다로운 설교예요. 더 복잡한 설교예요. 수학을 못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할 거예요. 혹시 다음에 또 오게 되겠지요. 그때는 진짜 쉽고 재미있는 설교, 또 짧은 설교를 약속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얘기인데요. 부제, 또 다른 하나의 제목이 있다면 교회 개척 3곱삼,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데 3곱삼 그럼 몇 개예요? 9개의 얘기를 한다고요. 9개의 얘기를. 네. 보통 3개 하는데 제가 오늘 할 얘기는 9개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길게 안 해도 되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잘 아는 얘기를 제가 잘 끼워 맞추어서 조립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얘기를 다시 제가 잘 조립하면서, 아, 교회는 그런 거야. 우리는 앞으로 5년을 내다보면서 이걸 노력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3가지 안에 셋씩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주 언덕에 있는 하얀 멋있는 교회 건물을 한번 상상해 봐요. 마음속에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언덕 위에 있는 하얀 교회를 마음속에 하나 그려봐요. 아주 멋있는 3층짜리 건물이 교회인데, 그 3층짜리 건물은 그냥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층 위에 옥상은 특별해요. 러시아 같은 데 가면 히랍 정교회가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거기는 다 교회 지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뭐 그렇게 상상해도 괜찮아요. 그 3층짜리 교회 옥상은 돔으로 되어져 있는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그런 지붕이 여러 개 있더라. 하나의 지붕이 아니고 그런 돔이 여러 개 있는, 그리고 그게 십자가가 서 있는
그런 건물을 상상하면 설교는 굉장히 쉬워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죠. 요즘 이제 여기 청소년도 계신데 마귀가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지난 한 30년 동안 이 세상에 깔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옷 입고 춤추고 그러잖아요. 요즘 여러분 특이한 옷, 지난 한 20년 사이에 특이한 복장이 어떤 복장이에요? 청바지를 입었는데 그게 구멍이 숭숭 나 있거나 칼로 찢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어깨도 막 이렇게 찢어져 있고 뭐 여튼 그런 옷들을 많이 입죠. 아니 멀쩡한 옷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찢어진 옷을 사 입냐.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라면 다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옷이 찢어진 옷을 입고 바깥에 못 나가요. 내 자살에 죽었으면 죽었지 이 옷 입고는 못 나간다. 그게 불과 한 40년 전이면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찢어진 옷을 일부러 사서 입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유행일까요? 그게 유행인 이유는 이 시대의 사조가 사람들의 생각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건물이 있는데 저 길동 사거리에는 건물이 넘어가는 것처럼 생긴 건물이 있어요. 곧 넘어갈 것처럼 생긴 이상한 위로 올라갈수록 가분수가 되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건물을 지어놨어요. 뭐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또 어떤 때는 H빔, 큰 철근 H빔이 기둥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건물인데 그게 바깥으로 뼈져나와 있어요. H빔이 많이 보죠.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를 가진 지난 30년 어간의 이 사조가 그런 것들을 유행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유행하니까 좋아 보여요. 옷도 찢어진 거 그거 기상천외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당연하게 멋있어 보입니다. 이런 사고가 도대체 어떤 사고일까요? 이런 사고는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야. 부모도 간섭 못하고 아무도 말 못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확 죽어버릴 수도 있어. 이런 사고가 현대의 가장 중심적 사고예요. 제가 나쁘게 얘기했지만 좋게 말하면 너 인생 너 거야. 너 인생 어떻게 하든 너 마음대로 하는 것 아무도 간섭 못해. 부모도 간섭 못해. 멋있는 말이잖아요. 너의 인생은 너 거라는 말. 그게 누가 한 말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한 말이에요. 너 인생 너 거야. 너라고 왜 하나님이 못 된단 말이냐?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선악과 다 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너 인생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그 말을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들었던 말이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었던 얘기가 역사의 끄트머리쯤에 와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이 사조의 영향을 받은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도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고 싶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열렬히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을까요?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은 게
내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 좀 해봐. 팔로워가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 좀 해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점잖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것은 그 다음 질문 때문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다 같은 질문이에요. 너에게 있어서 난 도대체 뭔데? 여러분, 신앙은 딱 그 질문이에요. 더도 덜도 말고 내 신앙은 어디에 있나 물으려면 뭘 물어야 돼? 내게 있어서 예수란 존재는 뭐지? 내게 있어서 교회란 존재는 도대체 뭐지? 그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든 어른이든 그 질문이 어려워요? 베드로에게 물었던 너에게 난 뭐야? 그렇게 물으신 그 질문이 신앙입니다. 김종호 목사, 너에게 나는 뭐야?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간단한 신앙 질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신앙을 재어보기에 충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대답한 답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메시아이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저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이십니다. 그 얘기잖아요. 나를 이 도탄에서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리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마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뭐예요?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죠.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의 이름은 시몬, 게바, 베드로 다 같은 그의 별명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그걸 연구하거나 누구에게 들어서 내게 한 말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신앙이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 내가 연구해가지고 예수 믿는 건 신앙 아니에요. 엊그제 이어령 박사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분의 딸이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마지막 암으로 생을 마칠 무렵까지 그 아버지 이어령 박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지성인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 딸과 그의 손자의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이분은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기다렸어요. 그가 암을 앓고 있었지만은 그는 암을 치료하고 수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을 환영하면서 내가 내 딸이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날 세상을 나는 그리워한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글을 쓰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노력해보지 않았겠어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에서 자라서 어른이 된 다음에 저는 신앙을 제가 일으켜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신앙을 어느 날 주시더라고요. 그 주시는 신앙을 갖기까지 내가 노력을 했던 것이 어떤 역할을 하긴 했을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미래형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그 마음을 읽어보시고 그 신앙을 읽어보고 이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고 없는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때 비로소 생긴 것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예수가 누구냐? 그 질문이 교회의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게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란 말이잖아요. 너의 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교회의 밑바닥에는 어떤 신앙이 깔려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신앙이 없이는 교회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유정은 목사님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제 친구가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교회를 제가 시골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80%는 안 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 어떻게 저를 모욕해요? 그럴까 봐 아주 조심하면서 시골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혹시 목회 갈 생각이 있냐?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 제가 만나기로 하고 이제 그 점촌에서 만날 때 제 마음속에 만에 하나 유정은 목사님은 예스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사모님 마음에는 절대 예스가 안 될 거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보고는 제 아내도 거기서는 절대 목회 못할 사람이고 못하겠더라고요. 오래된 교회인데 교인은 열 몇 명 있는데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교회예요. 내 친구가 그 교회 갔을 때 사례금을 40만 원 받았는데 지금 받는 사례금이 60만 원이래요. 최저생활,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활비의 3분의 1밖에 안 돼. 뭐 생활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환경이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모님에게는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선교지였어요. 제가 이제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보여드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건 내 예상이 잘 안 맞았는데 틀림없이 노라고 할 사람인데 어떻게 가지? 나도 가기 어렵고 내 아내도 못 간다고 생각할 그 교회를 가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신앙 때문이고 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 신앙의 밑바닥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교회가 흐르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 간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목사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주를 섬기게 되는 그 배경은 그게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딱 하나의 이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가치예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우리가 항상 가치를 묻고 삽니다. 그렇죠? 이거 또 그 가치를 물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이게 얼마짜리냐 물어보면 돼요.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 누가 선물을 하면 그 선물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보내는 질문이 얼마짜리예요, 아빠? 그렇게 묻는데 아주 황당했어요. 야, 너 목사 아들인데 그게 뭐 그걸 그 돈으로 물어보냐? 그냥 귀한 거야. 선물은 너무 귀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생기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꼭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 가치를 물어보는 도구가 그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는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열심히 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합니까? 그 가치 때문에 열심히 해요. 공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이 공부가 굉장한 가치가 있대.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그 어려운 생활, 총각 처녀로 살았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 텐데. 그런데 왜 결혼하고 그걸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 가치 때문이에요. 교회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유교 이후이기 때문인데 늘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들으면 또 동화를 들으면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적용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냐? 죽을 수 있냐? 그걸 매번 물어봐요. 왠가 하면 6.25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순교를 당했어요. 공산당들에게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 매번 설교를 듣거나 동화를 들으면 그 마지막에 주는 도전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어린 저희에게 그렇게 늘 묻는 거였어요. 언제나 우리는 우렁차게 죽을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어떨까요? 요즘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나요? 아니, 그런 질문을 듣기는 하나요?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예수는 내가 죽어도 되는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가치의 주인공이구나. 교회는 내가 죽어도 괜찮은,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죽음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게 어린 시절에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린들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는요, 저는 그냥 쉽게 건너뛰면 교회는 예수다. 그렇게 말해도 안 틀린다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안 틀려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잖아요. 예수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예수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아멘 안 시키니까 아멘 안 하고 계시네. 원래 제가 목회하던 아름다운 교회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이긴 합니다. 요즘은 더 안 해요. 요즘에 제가 앉아 있어 이제 설교 들어보면 교인들이 아멘을 옛날보다 훨씬 더 안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어떻든 교회는 곧 예수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곧 예수다. 교회에 대한 가치가 예수 가치로 보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모르는 생명력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교회를 김종권 목사가 30년이 넘도록 목회하면서 주님께 받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 아까 말한 그 교회라는 건물,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3층짜리 집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에 3층이란 단어. 교회는 뭐냐? 셋으로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목회는요, 3가지였어요. 1층은 멘토링이었어요. 멘토링. 예수님께서 하셨던 목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단추는 뭐냐?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그저 숫자에도 집어넣지 않는 때, 아이를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너무너무 귀히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너무 잘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셨을 때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차라리 큰 돌을 몸에다 매달고 빠져 죽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이의 소중함을 얘기했을 때, 아이를 나무라는 제자들을 나무라셨을 때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 저희 아파트 옆에는 호수가 있는데 호수를 이렇게 돌면 보면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아이 태우고 다니는 수레에다가 개를 싣고 다니고 개를 품에 안고 다니고 너무너무 개를 사랑해요. 제 생각에는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데 막 대화를 해요. 예? 걔가 할 수 있는 말은 멍멍밖에 없을 텐데 그 오만 얘기를 다 하더라고.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하도 보니까 이해하게 됐어요. 야, 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예? 별 얘기를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개만한 가치도 없었던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어느 날 베드로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느 날 저녁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예수님이 불러 모으셔서 너희들은 오늘 밤 몇 시가 되면 베드로가 그물질을 시작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절대 들어가지 마. 피레임이 한 마리도 들어가서는 안 돼. 알겠어? 여러분, 그 물고기가 무슨 정신으로 그 그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게 기적입니다. 단 한 마리의 고기도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밤새 허탕치고 아침에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배를 빌려서 말씀을 좀 나누신 다음에 그물을 던지게 하니까 그때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그 그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람에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기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어머니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밤부터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한 사람 베드로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를 뒤집어 놨어요. 그 비슷한 일이 3년 뒤에도 있어서 백신 3마리를 잡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었어요.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사역이에요. 교회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1000명, 10,000명 목회를 하고 매스컴에 늘 떠드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귀히 여길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목사님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름 없는 평신도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그 한 사람을 나는 관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고 그를 예수 믿게 하고 그가 예수 믿는 신앙이 자라서 집사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나요? 핸드릭슨. 이분은 달라스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없고 엄마만 있는 아이였는데 9살 때 길에서 우연히 구슬치기 하다가 월터라는 아저씨 청년을 만나고 그 월터가 자기 주일학생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나온 분인데 그분은 한 번 만난 전도된 아이는
평생을 붙들고 놔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평생 붙들고 돌봐준 아이가 13명이었고요. 그 13명 중에 11명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미국에서. 그 11명 중에 한 명이 전 세계에서 그저 대표적인 영성가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워드 핸드릭스인데 그분이 그 11명 중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한 사람의 집념과 관심과 사랑에 의해서 전 세계 영적 리더가 태어난다니까요. 큰 교회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온 교인들이 이름을 외우고 가까이 가서 악수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안 나타나면 왜 안 나타났을까 관심을 가지는 바로 요 상황.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상황이에요. 1층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2층은 제자 훈련이에요. 1층이 멘토링이라면 2층은 멤버십 트레이닝,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 훈련이었어요. 365일 3년 동안 24시간 26,280시간인가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 제대로 이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훈련시켜주세요. 훈련시켜주세요. 그분에게는 모든 훈련이 다 갖춰져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맨투맨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서너 명이라도 제자 훈련에 여러분 가담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예수님의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1:1, 두 번째는 그룹 제자 훈련, 세 번째가 뭐예요? 가정교회, 가정교회. 아까 제가 집이 있다, 교회라는 집이 있는데 옥상에는 돔으로 된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돔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이 하늘빛 교회 안에는 여러 개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 목자는 목사입니다. 그 목장에서만큼은 목사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목사라고 여기고 그리고 목원들은 그 목자를 목사로 여기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돼서 300년 동안의 박해를 이겨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록은 뭐든 다 때려 부셔가지고 로마를 주저앉혀서 기독교인들이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만들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순교당한 세월이 300년이에요. 로마는 300년 동안 건재하다가 어느 날 무너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고 도망쳐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로마는 언제나 건재했어요. 근데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줍니까? 그때 그 로마가 건재하였지만 더 건재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크리스천이었어요. 더 늠름하고 더 담력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건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더욱 발랄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 로마를 이겼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도 너도 목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그들이 가정에서 예수님 하셨던 사역처럼 제자들이 하셨던 사역처럼 여러분 가정교회를 이루어내면 바로 예수님의 목회 세 가지 멘토링 맨투맨, 멤버십 트레이닝, 그 다음에 멤버십을 묶어주는 멤버십 타이,
이게 이제 가정교회잖아. 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거 하면 바로 하는 거고 잘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너무 신경 쓰지 마요. 희한한 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그러면 그거면 전부냐? 네, 그거면 충분한데, 근데 그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잠깐 들여다봐요. 그러면 그 3층짜리 건물 안에서 아까 말한 세 가지를 하는 그 교회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일들이 뭐냐? 제가 성경을 공부하러 갔더니 거기에는 언어가 다른 언어를 썼어요. 사역이라는 언어를 빼버리고 영업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좀 어색했어요. 자, 우리는 영업해야 합니다. 영업하러 갑시다. 그 어성경.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강사가 되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의 용어는 사역하러 갑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업하러 간대. 영업하러 간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은 세상을 향한 구원하는 영업이다. 돈을 버는 영업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영업이다. 우리가 뭘 어떻게 영업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와서 닿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세 가지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하신 뚜렷한 세 가지 영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영업. 하나는 캐리그마, 두 번째는 디다케, 세 번째는 테라파오.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캐리그마는 뭐냐? 선포예요.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우리가 외치는 설교. 여러분도 설교자입니다. 캐리그마를 외쳐야 돼요. 그게 뭐냐? 선포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카톡이든 말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들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설교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캐리그마 하셨어요. 두 번째 디다케 하셨어요. 디다케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셨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해도 그거 가짜예요. 프로그램 좋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설교 좋아도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설교 좋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설교가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디다케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그 다음에 또 전문대학원에서 여동철 목사님은 무려 제가 알기로는 4년, 3년, 2년 신학 공부를 해서 써먹을 길이 없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디다케,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영업이 뭐예요? 테라파오, 치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치료가 일어나야 돼. 치료가 일어나야 돼. 육신의 질병은 어느 정도 병원에서 커버해 줘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병원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나 병원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엎드려서 치유를 경험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해야 할 치유가 요즘 그런 육신적인 질병만 있는 게 정신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이런 것들 다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교회에서 됩니다.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셔요. 언제? 우리가 일어났는다. 그런 일이 테라파오가 테라피라고 그러죠. 테라파오가 일어난다라는 믿음만 가지면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영업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선포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자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시간 안에 마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하는 바나바의 그 삶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리더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교회 잘 지었어요. 3층짜리 교회 잘 지었어요. 그 안에서 세 가지 영업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건 늘 생각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어떠냐? 중요해요. 목자가 어떠냐? 중요해요. 그 교회 집사가 어떠냐? 중요해요. 그 교회 학생회장이 어떠냐?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중요한 멤버십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집사님, 학생부 회장에 이르기까지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그 교회를 결정합니다. 아니, 우리가 좋은 음식점에서 아무리 건물이 좋으면 뭐해요? 아무리 음식값이 싸면 뭐해요? 주방장이 주방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신자의 품격입니다. 품격. 여러분의 품격이 이 교회를 결정합니다. 백신 3마리를 채우는데 건물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에요. 학생도 똑바로 들으셔야 돼.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친구가 나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거라면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일으켰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존경하는 교회와 그리고 리더가 됐어요. 그 바나바를 성경이 뭐라고 말해? 그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요, 그는 격려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가도스, 플레레스, 바나바스, 요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는 아가도스 했다, 착했다. 여러분, 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지 못하는지 관심 없어요. 딱 하나,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 그것만 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 시원찮아서 우리의 영성을 보지 못해요. 교회가 싸움질하고 이상한 일 일어난다고 흉보는 건 다 뭐예요? 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억울한 게 있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교회는 결국 전도하려면 착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뭐? 착해서 데려왔어요. 그러면 보여줘야 돼요. 와, 보라. 그랬으면 교회는 반드시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뭘 보여주는데요? 멋있는 교회도 아니고 성가대도 없고 뭘 보여주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보여줄 게 뭡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보여줄 게 뭡니까? 플레레스, 충만으로 보여줄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늘의 신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아멘?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는데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 없어요.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발휘한다면 다른 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게 플레레스입니다.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하면 땅의 끝 없어도 하늘의 신비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바나바스, 바나바. 뭐예요? 격려적인가? 그 교회 교인들은 격려적인가? 그 교회 교인들은 충만한가? 그 교회 교인들은 착한가?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의 품격이에요. 5년 된 여러분이 이 품격을 어떻게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은 사뭇 달라질 겁니다. 제가 세 가지, 9가지를 얘기했어요.
겨우 시간에 맞추었는데요.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맨투맨, 멘토링. 두 번째는 제자훈련, 멤버십 트레이닝입니다. 제자훈련. 세 번째는 멤버십을 묶어주는 멤버십 타이. 가정교회. 작은 교회들이 이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영업은 세 가지다. 하나는 선포하고, 두 번째는 가르치고, 세 번째는 치료하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들의 품격이 특별해야 돼. 어떠해야 되느냐? 아가도스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두 번째는 플레레스,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바나바스, 격려적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린이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교회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쳤는데 바로 축도도 같이 마치나요? 축도까지 하고 끝내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1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네,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3곱삼. 오늘 5년 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1, 그리고 제자훈련, 그리고 가정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그리고 착하고 충만하고 격려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 이 교회를 잘 짊어지고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1분 정도 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소리를 내어서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끌어갈 수 있는 좀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7배나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5년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5년 된 하늘빛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중요한 말씀 앞에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지를 고민합니다. 주님, 주여 1:1 한 영혼을 사랑하는 어린 아이 하나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여 훈련에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가정교회가 주여 10개, 20개, 100개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53의 축복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착한 성도 그리고 충만한 성도 그리고 격려적인 성도로 준비되어질 때 주여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가 5년 되었습니다. 5년 동안 허리가 휘도록 수고한 사랑하는 일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동철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그리고 주 앞에서 이 교회를 참으로 주야로 섬기면서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한때는 즐겁고 한때는 힘들었던 사랑하는 종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또 5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큰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종들이 바나바처럼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격려적인 바나바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153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5주년을 맞이한 하늘빛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